자, 그러면 오늘 우선 본문을 우리 김갑진 목사님께서 음소거를 좀 풀으시고 본문만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예,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본문의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힌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따르면 이미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사해 동쪽에 있는 마카이루스 성내에 토굴에 갇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헤롯이 그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빼앗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가르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첫 번째 아내 파사일리스와 이혼을 하고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던 것이죠. 구약 성경 레위기 20장 21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즉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비행에 대해서 단호하게 비난을 하다가 결국 옥에 갇혀서 마태복음 14장에 의하면 헤로디아의 계략으로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세례 요한의 질문이고 또 하나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지요. 첫째로 살펴볼 것은 세례 요한의 의심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잠깐만요. 이재팔 목사님 들어오시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한 바가 있고 더욱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옴을 눈으로 확인을 했고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늘의 음성까지도 들은 바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이 시대를 위한 메시아이심을 확신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가 의심을 합니다. 자신에게 온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을 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혼란이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의심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역과 생활이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 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기다린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 그리고 종교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은 메시아가 유대 땅에 와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로마 제국을 심판하고 무너뜨리고 이 나라의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 역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던 헤롯 안티파스를 비판해서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탁월하신 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세례요한 자신과 같이 세상에 담을 쌓고 광야에서 지내면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분하면서 금욕 생활을 하고 게다가 자신이 독사식하고 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도 훨씬 더 종교적으로 모범이 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실을 보면 그렇지가 못하지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제자들과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죠. 또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었다는 소문도 듣게 됩니다. 이러고 보니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진정 자신이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의심하게 된 것이죠. 자신이 생각했던 또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던 이유는 자신에게 대한 보상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실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례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죠. 로마의 앞잡이인 헤롯 왕에게 받은 소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리한 것은 구약 말씀에 있는 대로 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대신해서 전달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면 자신을 옥에서 꺼내주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옥에 있는 자신에게 찾아와서 위로의 말씀이나 격려의 말씀쯤은 해주시리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기대했던 최소한의 보상도 없었기에 세례요한은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에게 실망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헌신했건만, 내가 그만큼 희생했건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고작 감옥 생활인가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실망이 점점 커지면서 의심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선 오늘의 우리 신앙과 신앙에 적용을 해보면 오늘의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살펴보면 세례요한과 같이 의심과 흔들림이 없지 않습니다. 많다는 것이죠. 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분명 세례요한의 믿음과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틀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정해 줍니다.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신념대로 되어야만 옳다고 믿은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신념 안에 가두어 두고 자신의 신념대로 판단했던 것이죠.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활동하지 않으니까 그가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성공이나 또 위기 극복이나 혹은 치료나 또는 완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기대와 달리 실패와 또 더 큰 위기와 또 죽음으로 맞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 사람은 큰 실망과 배신감 때문에 오랫동안 일어서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은 없다, 앞으로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 선언하면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만큼 교회를 다녔으면, 이만큼 봉사를 했으면,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헌금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들에게 복을 베푸시고 만사형통케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는 내가 받을 보상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도 아니요 진정한 복음의 본질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만약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면 뭔가 처음부터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반응인데요. 칭찬의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례요한의 질문을 전달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죠. 세례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에 실망과 좌절이 크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을 어리석다고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저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간 후에 세례 요한을 높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줍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며 크게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의 모든 업적과 신앙과 삶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선지적인 삶도 높이 지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전까지 그 어떤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비록 예수님을 향한 그의 기대와 그의 신념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의 수고와 업적과 노력과 삶을 인정해 주셨던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은 시편의 탄식시처럼 세례 요한의 의심을 하나님을 향한 탄식으로 여겼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시편의 탄식시를 보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불신과 원망을 드러내지만 점점 마지막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경륜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탄식시에 나오는 탄식과 불신과 원망은 실은 그것조차도 믿음이고 믿음의 과정인 것이죠.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례 요한의 의심을 탄식이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믿음의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죠. 탄식하며 원망하는 우리의 믿음을 어여삐 여기시며 이제까지의 수고와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인정하시면서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노라, 기억하겠노라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은 네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지만 나중에는 너를 위해서 더 큰 것으로 갚아줄 것이다, 보상해 줄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보겠는데요. 5절에 있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가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주 구체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세례 요한아,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행해야 될 사역은 네 생각처럼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썩어져 버린 종교계를 뒤엎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로서의 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힘없이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병든 자들을 위해서 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 주고 살려주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나의 메시아적 사역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컨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과 로마를 심판하고 정복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나의 메시아적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자신의 메시아적 사역을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과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성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본질과 메시아의 사역을 바르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깨달은 후에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만드실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참수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첫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의심한 이유는 자신의 신념과 생각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생각이 옳다고 믿고 그 믿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성공해야 되고 합격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건강 되찾아야 되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면 내가 믿었던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이러한 실망과 의심은 오늘 세례 요한이 보여준 믿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믿음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바르게 알려주시고 난 후에 그를 높이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제까지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 사역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요, 앞으로 제자들도 마땅히 따라야 할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자들에 대한 정죄라든지 심판이 아닌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회복과 고침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제자된 우리 믿는 자들이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네, 이제 이제 오디오를 다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오디오 푸시죠. 네. 네, 좋습니다. 박은정 목사님, 오디오. 말씀하실 때 키셔도 돼요. 네네네. 좋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본문하고 발제 내용을 보시고 이야기하실 내용이 있으시면은 이야기하시죠. 이제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그 장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장례가 있었는데 그 가족들이 굉장히 그분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75세로 돌아가셨는데 본인 가족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일찍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하고는 무조건 살려야 되겠다. 그런 좀 맹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저한테도 기도할 때 좀 살려달라.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가서도 이렇게 신유 집회하는 곳에 가서 내 남편을 살려달라, 내 아빠를 살려달라, 그렇게 열심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좋아지면은 살아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계속 놓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거든요. 작년에 첫 번째 암을 발견했다가 치유를 받았는데 그게 전이가 되면서 올해 이제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부인되는 권사님은 그래도 좀 괜찮아졌는데 좀 괜찮아지고 있는 단계인데 그 집 딸은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려서 기도하고 분명히 살려줄 것이라고 응답까지 받았고 또 뭐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분명히 살아날 것이라고 신유 집회하시는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왜 돌아가셨는지 자기는 너무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지금 이제 신앙까지 버려야 된다는 그런 입장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가 물론 이제 그 예배와 강단이 있는 순서대로 지금 하면서도 그 내용이 머리에 좀 이렇게 같이 겹치면서 그분한테 좀 이렇게 신앙적 위안이 되고 또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설교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이제 발제하시는 발제문을 보시면서 또는 설교 준비하시면서 혹시나 예화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전체가 같이 나눌 수 있는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시죠. 예, 저도 이 본문을 대할 때 좀 생각나는 것들이 또 최근에 또 겪은 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고등학생 중에서 한 명이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는 열심히 새벽기도도 나가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죠? 힘든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아직까지 펴지 못한 그런 상황을 보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는 처음에는 저 마음속에 좀 욱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석기나 그런데 엄마 아빠 생각은 어때? 엄마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엄마 아빠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그래, 석기 너 생각이고 엄마 아빠는 실제적으로 행복하다고. 또 모사님도 그렇게 전해 듣고 있어. 그래서 참 이 본문이 좀 많은 또 위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했지만 해도 그거는 석기는 너 생각인 것 같다. 엄마 아빠는 행복하단다. 그렇게 답을 해준 일이 있고, 좀 안타까운 사실은 또 한 청년이, 제가 전도하는 청년이 이번에 천국으로 갔어요. 그 비행인데 수혜를 받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 기독교 연합회에도 좀 요청하고 우리 교회에도 요청했는데 이 비행이 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청년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수혜를 받았는데, 급성 그 심근경색으로 나이가 26살이고 간호사인데, 그래서 성모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고 혼수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어머니가 또 제가 전도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목사님 좀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합심으로 이제 기도하고 그 상태를 지켜봤는데, 어제 그저께 이제 연락이 왔어요. 천국에 갔다고. 그래서 26세에 갔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참담하고, 이걸 어떻게 참 설명을, 이해를 아니면 위로를 해줘야 될 것인가. 참 어떻게 너무 막막해가지고 위로를 해줄 그런 마음이 처지가 안 돼요. 그래서 손만 꼭 잡아주면서 같이 울면서 이제 예언이가 그래도 한 2주 정도 그렇게 참 그 생사를 오가면서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천국을 준비해 주신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다만 이제 뭐 이분은 그동안에 뭐 기도해 준 것만으로도 또 감사하다, 감사하다고 뭐 수혈 다 막 이렇게 또 여기저기 또 수소문해 가지고 뭐 공지하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참 이런 부분을 받을 때 생각을 정말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게 되면 부정적으로 의심하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지만, 내 생각이 아닌 주님 생각으로 이렇게 향할 때는 또 긍정적으로 그렇게 또 바라보는구나. 이런 사실을 조금 두 가지가 좀 본문을 통해서 교차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자, 다른 분들께서는 뭐 본문에 대해서도 말씀하셔도 되고요. 발제문에 대해서도 말씀하셔도 됩니다. 국회 가운데 네.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생사의 문제. 예. 근데 그 생사의 문제를 떠나서도 지금 너무나 어려운 때가 되어서 어렵다고 주님을 떠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을 거라는 예측이 듭니다. 예,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떤 생사의 관계의 상황이 올 때에는 저는 그 36년 전에 어머니를 잃었는데요. 63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교회 일을 맡아서 남이 어떤 그 죽음의 상황에 있을 때 엄청나게 그들을 붙들고 정말 이가 풍치가 되도록 기도를 했었는데, 정작 우리 어머니가 이제 서울대에서 사망 선고가 딱
나왔는데 그냥 초연해지면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되더라고요.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새벽 예배를 8년을 했었죠.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그랬는데 그 이제 이후로 또 제 아래 동생 하나가 또 일찍 가게 되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의 생명에 완전히 그 권위자,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의 그 권위에 굴복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이모님이 어제 그제 이제 정릉에 사시던 이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 동갑 큰 아들이 있는데 죽어도 엄마를 못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같이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믿다가 천주교로 개종한 사람들인데 안 된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야 된다. 인간의 생명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안 된다고 원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그랬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부모의 생명을 그럼 포기하라는 것이냐 이러면서 네. 참 마음이 저도 어렵죠. 네. 그런데도 어떤 목회자는 그 사람의 생사 앞에서 초연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서 숙연해져야 되고 이런 어떤 그러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모든 생사화복이 그렇게 가고 있음에 우리는 어떤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뭘 원하시나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위해서 오신 주님의 그 모습 거기에서 네.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런 네. 일단 오늘 본문의 흐름 자체가 세례요한이 의심을 했고 그 의심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하시고 그 칭찬하신 이후에 자신의 복음의 메시지가 뭔지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사역이 뭔지를 하나님 나라라는 걸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대로 우리 성도들한테 적용이 잘 되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마저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면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위로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성도들한테. 네, 다른 분들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본문에 대해서 뭐 이상무 목사님 혹시나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도움이 될 만한. 그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의심이 사실상 세례 요한만의 의심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의 의심을 대변하는 것이다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것은 또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내가 가진 생각 때문에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상당히 많이 비춰진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감옥에 갇힌 자를 나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사역인데 자신은 감옥에 그대로 갇혀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보면 개인의 적인 실존 문제가 사실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좌우하고 있다는 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스스로가 메시아라 인정을 안 하면서 자신이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언을 하시잖아요. 이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어떤 변호라든지 내가 가진 확신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포커스가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진짜 믿음의 초점이 돼야지 뭐 어떤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뭐 어떤 일을 크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과 직결되는 일은 결코 아니구나. 저는 오늘 네. 굉장히 아는 본문이지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목회자는 이 양적인 면을 다 가져야 있다가 생각이 들어요. 나 자신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이 믿음이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을 착각할 수 있다는 것하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처럼 칭찬하고 복음으로 그를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양면이 내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이재팔 목사님 또 본문에 대해서 늘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하세요. 뭐 김춘수 시인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자, 우리가 흔들리는 과정 또 이렇게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나가는 과정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되어지고요. 여기 교재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정죄의 대상이 아닌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이 말씀 사실은 정답은 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믿고 인내하라 하는데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의 실존의 문제가 그렇지 못할 때 정말 그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줄 수 있을까? 그럴 때 가끔 목회자로서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착잡하고 무거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본문 앞을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도 영적으로 아직도 어두운 사람입니다. 또 아직도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 고백적 선언과 함께 또 이런 현실의 삶을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의 흔들리는 모습, 회의적인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또 성도들에게 어떤 때는 목사님도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이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꼭 좀 메시지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는 네. 아주 아무런 그런 흔들림이 없는 아주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 같지만 우리도 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거기 이사야 35장이나 이사야 61장 대조입기잖아요. 육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사야 61장, 그래서 이사야 35장에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육적인 회복과 영적 회복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인데 영적 회복에 대해서만 우리는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 목회자들이 정답만 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인 해답의 문제에서 육적인 회복의 문제,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인내하고 그냥 믿음으로 견디라 그렇게 하는 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가, 한번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입니다.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그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시는 시 작가가 누구신가요? 제목은 김춘수 아닙니까? 이춘수인가요? 김춘수인가요? 그 내용 아시는 분? 김춘수가 맞아요. 최성호 목사님 아십니까? 이춘수? 김춘수? 김춘수. 김춘수. 그 시를 하나 읽어주면 설교 때 좋겠네요.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에게 하나의 의미가였다. 꽃이네. 꽃. 유명한 꽃. 김춘수의 꽃. 네. 그 도종환이에요. 도종환. 도종환이에요? 네. 아니에요. 이 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은 이 김춘수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김장무 목사님이 얘기한 거와 시가 다릅니다. 예, 제가 도종환이하고 비슷해요. 예. 그래요? 비슷해요? 예. 뭐 한번 김춘수가 맞아요. 확인해 보시고 뭐 예화로 쓰시면 되겠네요. 네, 자, 뭐 말씀하신 김에 김마태 목사님 또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좀 함께 얘기하고 싶은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 4절에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래서 전달하는 자, 그 책임이랄까 사명을 목회자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요한이 가서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요한에게 정말 제대로 잘 전달했을까? 왜냐하면 통역하는 걸 이렇게 가끔씩 보고 또 무슨 영화에서도 그러죠. 이렇게 통역하는데 상대가 잘 못 알아듣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통역하죠.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그래서 혹시 우리 목회자들이 그러지 않을까? 저도 이제 늘 조심하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좀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하나 여기 교제에서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 발제에서도 그렇고 보상의 문제, 전 좀 항상 이 부분이 좀 의문이에요. 보상의 문제. 이게 양날의 검 같은데 저는 좀 저는 그래서 잘 이 보상의 문제를 잘 얘기하지 않아요. 제 신앙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이게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안 돼요. 이 보상의 문제가 어떤 점에서 그렇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죽어서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루와 지금 여기서 뭔가를 해야지 죽어서 간다는 건 일반 이교들의 생각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사상적으로도 뭐 이원론 이론론 그러긴 하지만 우리가 죽음이 뭐냐 이제 이런 것까지 다 해보게 되지만 저는 이게 양날의 검이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 다른. 근데 기독교적으로 보면 보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끔 때로는 희망과 소망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저 세상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배 놓으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라는 어떤 보상,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내가 지금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나 때는 아니더라도 내 자녀나 내 후손들을 통해서 더 예수 잘 믿게 하고 더 지금은 내가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후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줄 것이다 하는 어떤 보상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소망이나 희망으로 해야지 보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 이게 이제 정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장애로 태어난 사람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좀 목회자들이 이제 단어를 사용할 때 좀 많은 배려가 좀 있어야 되겠다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입장에서는 생각을 좀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점점 이제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 모임이 공동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모두가 다 잘 되는 그 나라를 꿈꾸는 거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문제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 새로운 생명체로 다 이제 변화되는 건데 우리는 그걸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여기에서 그래도 뭔가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상이라고 직접 쓰는 것은 저는 좀 꺼쩍지근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최선 목사님. 이 성경은 그 숲과 나무가 있는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 대부분이 나무를 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나무, 그 나무가 뭐냐면 세례 요한에 집중하는 거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한 사람인데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존재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고 세상에 공개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의심하는, 그래서 자기 기대했던 것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생길 때 사람이 의심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본문을 설명한단 말이죠. 저는 관점이 좀 다른데,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소개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세례 요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담을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나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봐야 된다. 숲. 이 숲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있는 세례 요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세례 요한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가장 큰 믿음을 가졌다가 의심했다가 또 삶은 충분히 연약하니까 의심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불필요하고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보면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닦는 그 역할을 가장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잘하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 세례 요한이 가야 할 길, 그 길을 세례 요한이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세례 요한 역할이 그거거든요. 소리. 길을 닦는 역할. 그 세례 요한은 예수의 존재를 우리에게 최대한 부각시키고 알리고 자기는 참수당해서 죽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지금 마치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 같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그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더 또렷하게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 자꾸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세례 요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부각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어려워서 실패하고 건강을 잃고 가정이 이런 이야기로 나가다 보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잘 믿고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무 쪽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건 또 상대적인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부각시켜주는 세례 요한, 그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세례 요한이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은, 아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이 선명해져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네네. 뭐 그것도 좋은 그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이제 그 본문을 오늘의 지금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서 위로를 주고 격려를 줄까 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 글이 쓰여졌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당연히 복음이 선포돼야 되겠죠. 설교 가운데는 복음이 선포돼주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돼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좋은 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부르짖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저는 항상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회는 참 제가 계속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참 하나님 나라 사업이 뭔지도 알고 잘 하셔요. 적응도 잘 하시고 또 본인들이 실천도 잘 하세요. 그래서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웃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헌금들을 많이 하시면서 오히려 헌금이 지금 우리 예산보다도 더 오버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그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까 하는 어떤 구체적인 실천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실은 메시지가 좀 어떻게 보면 구체적 실천으로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잘 이렇게 메시지를 잘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는 답을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상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도 우리도 그렇게 못 살고 또 우리 교인들도 그냥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건가 보다 하는 정도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는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쪽으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각 교회마다 성도들이 그렇게 느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우리 윤석근 목사님도 네네. 한번 예. 예. 하여튼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듣고 하신 일들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당신이 오실 메시아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자신들이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또 답답한 일들이 있고 또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안 될 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묻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뭐 이럴 때가 많은데 그러지 않고 주님께 그 사실을 가지고 와서 묻고 주님 네. 성경에 보면 다 해답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묻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질 때 정말 영육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또 회복되어도 그때가 또 문제잖아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십자가의 길 영광이 반드시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과정 속에 끝까지 잘 가야 되는데 잘 회복되었을 때 또 사람이 문제가 될 때가 많잖아요. 교만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늘 묻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박은정 목사님도 한마디 하시죠. 네. 네. 저는 그 지지난주에 그 세례 요한이 한 번 또 등장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맞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맞아요. 계속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조금 연결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자꾸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재물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너희들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무엇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아까 그 소망, 희망 또는 혹시나 이제 그리고 예수님을 의심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은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옥에 갇힌 자를 내가 옥에서 끌어준다는 이사야 60장의 말씀, 61장인가요? 하여튼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접근을 해봤을 때는 지금 세례요한도 그런 입장이 있지만 자기는 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자기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했을까? 뭐 이런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같이 좀 아까 잠깐 하면서 제 얘기를 좀 한번 꺼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실 막내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걔가 안 나오는 이유는 제가 신학에 가면서부터 우리 저희 집이 되게 어렵게 됐어요. 저희 남편이 하던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하고 이제 그게 일어설 거라고 저는 계속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 아이들이 그것을 믿고 같이 함께 가정 예배도 드리고 막 그렇게 했어요. 저희 남편은 좀 이렇게 등한시했지만 그래서 우리 막내 아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는 이제 가정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등을 돌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제가 교회를 이제 여기 건축이라는 개척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완전히 이제 안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데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친구 하는 얘기는 엄마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나는 이제 좋다. 그러나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헌금도 했고 다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지 않고 이렇게 어렵게 계속 만들어 가시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무슨 좋은 일만 있으면 막 그 친구한테 막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 헌금이 이렇게 들어왔다. 또는 우리 이제 애 아빠가 좀 잘 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잘 됐으니까 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신다.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마음이 이제 닫혀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한번 저도 좀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제가 사실 오늘 이거를 좀 미리 들여다보질 않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한번 좀 아까 그 얘기했던 앞에 있는 세례 요한의 입장과 또 세례 요한의 그 상황과 또 말씀과 또 제 상황과 이걸 좀 곁들여서 좀 생각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정근영 목사님 혹시나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네. 예, 우리 대림절 우리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취임 설교 때 하신 말씀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래서 다시금 이 대림절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다시금 선포하고 생각하는 또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림절 지금 설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교인들,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또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알려야 되는 메시지 자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복음의 본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했던 그 본질을 우리가 또 그 대림절 기간 동안 잘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로 인해서 실족치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 내려놓는 삶, 거기서 고난 속에서 실족치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네. 목사님 그 도종환 씨예요, 도종환 씨. 도종환 씨였어요? 네, 김춘수 씨 아니고요. 도종환 씨님. 아니, 제가 잘못 알고 있어요. 보세요. 네. 제가 찾아봤는데 지금 금방. 예, 도종환 씨 맞아요. 도종환 씨입니까? 도종환 씨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도종환 씨가 목사님 승복하세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되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죄송합니다. 도종환이고 꽃은 김춘수고. 네. 내용이 비슷해요. 네, 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잘 헷갈리지 그런데 제가 한마디 마지막 드리면요. 말씀하세요. 네.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삶 자체가 결국 자기를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 팬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라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유명한 신학자도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구원이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나.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 타자를 지향하는 그러한 삶이 결국 구원의 출발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런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실존적인 삶 속에서 이러한 문제가 다른 사람이 문제일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할 수 있는데 내 문제가 됐을 때는 그 문제가 또 나도 현실적으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라고 그러는데 현실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나에게 사람들이 믿는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생각하지만 현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것을 다 내려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십자가의 길만 가고 봉사만 하겠다. 그 생각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주셔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앙이라는 건 그 갈등 속에서 그 갈등 자체가 결국 믿음의 과정이고 결국은 또 궁극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참여하는 자. 저도 아멘.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네, 말씀하십시오. 늘 이제 이게 우리의 삶은 현실이잖아요. 네. 누군가가 그 현실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현자를 한자로 이렇게 보면서 왕 곁에 볼견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으로 사고로 믿음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막상 현장은 보이는 것이 왕이어서 보이는 대로 따라다닌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그렇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현실화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 목회자들의 노력이어야 되고 또 선포해야 되고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의 키는 6절이라고 봐요. 6절. 결국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 현실에 닥치면 저도 그렇고 저도 뭐 거의 뭐 한 50년 이상을 저는 아까 우리 박은정 목사님 아들 얘기도 했지만 저는 지금 뭐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싸워왔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왜 그래야 되느냐. 제가 그래서 보상의 문제 뭐 이런 문제를 좀 이제 많이 생각하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결국은 그 문제예요. 이게 보이는 현실이 왕이 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다. 그게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 한번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혹시나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나 이 얘기는 꼭 내가 마무리로 하고 싶다 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이 감사의 주제가 우리의 현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이 감사는 유동성의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감사의 주제란 정말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원수 같을 때 로마서 5장에 그때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먼저 감사를 하는 어떤 신앙의 기초가 이 땅의 삶의 흔들림도 붙들어줄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예, 그 감사가 흔들리지 않는 감사일 수 있고, 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계속 나열을 하게 되면 그 감사는 변할 수밖에 없겠죠. 네.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예. 네. 좋습니다. 다른 분 혹시나 자, 그러면은 뭐 마치도록 할까요?